복음을 나누는 중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죄란 우리가 뭔가를 행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일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가? 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오늘 읽은 18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7절과 대응되는 구절인데요, 1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만 보면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진리를 억누른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불의한 행동으로 억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만한데 그것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모두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환이라는 말이 1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불의하게 산다는 것이죠. 불의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자꾸 속에서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피조물의 머리로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우리가 찾아가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과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혹은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장엄한 그런 경치를 보고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갖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경탄하신 적이 있지요. 혹은 길가에 가다가 작은 야생화 꽃을 보고 그 작은 풀이 그 땅 속에서 무엇을 끌어냈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보고 그것을 깨닫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뒤뜰 나뭇가지에 앉은 파랑새의 그 깃털을 보고 그 날갯짓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신비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일하고 있는 제 아들이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위엄에 아주 심각하게 부딪혔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리조나 호피 원주민에 대한 선교를 갔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좀 한적한 곳에 와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바람을 쏘이다가 어느 바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태양이 저 지평선 끝에서 떠오르는데 망망하게 펼쳐져 있는 그 지평선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환한 그 광야에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에 사로잡혔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 군 중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제일 많은 직업이 두 개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법률가들이고요, 또 하나는 과학자와 의학자라고 합니다. 법률가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기 때문이고요, 과학자, 의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정직하게 관찰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창조주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인간이라면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적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드리워 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정직하게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신이 누군가를 찾다 보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억누르고 불의하게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런 고발을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왜? 내 안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지만 그것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저서를 남겨서 지금도 읽히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잠시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무신론자로 살 때의 그 고백을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그는 스스로 무신론자로 자처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두 가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음성도 들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도 양심을 통해서 계속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음성은 듣기 좋은데 두 번째 음성은 자기를 자꾸 바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더니 첫 번째 음성도 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는 신은 인정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80% 이상이 나는 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은 불과 20%, 30%밖에 되지 않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존 베일리 박사가 말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겠죠.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만 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 대해서 들어만 아는데 그 안 신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 무서운 존재, 심판자, 두려운 사람, 이런 존재로 이해합니다. 신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존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의 매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려하고 되도록이면 늦은 나이에 돌아가려고 얘기를 하지요. 이머당 선생이 자신의 그 인생 말기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머당 선생에게 나중에 개종하고 나서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죠. 당신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보는데 가는 곳마다 분노한 목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분노한 하나님을 설교했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이 싫었다.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고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리의 죄성이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깨달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귀를 막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이 무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지요. 그래서 23절,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두 가지 기능이 있지요.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이성도 오작동하고요, 우리의 감성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지요. 어리석게 살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사는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자부하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고집 부리면서 끝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 그런 자녀들 보게 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고집. 나는 지금 지혜로워서 이렇게 안 믿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어리석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추종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하고 다른 것을 자신의 창조물로 창조자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지요.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중에 한 파트너가 외도를 하면 그 외도가 왜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로도, 외도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정말 큰 죄는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몸짓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에게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습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지고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음을 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18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환히 드러났는데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여러 가지 죄가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불경건, 불의함 두 가지 말로 요약을 합니다. 1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경건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불의함은 인간 관계 속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제기한 질문, 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에 관한 진리를 환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너에게 준 그 인생을 허비하고 너에게 입혀준 그 나의 영광을 다 수치로 바꾸고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계신 줄 나 몰랐습니다. 진작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로 응답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를 꺼립니다. 말하기도 불편하지요. 어떻게 사랑 많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가? 심판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진노라는 말에, 이 분노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정이 격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짜증내는 거, 분통 터뜨리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정도 이상으로 분통 터뜨리는 거, 이것이 투무스고요. 오르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 불의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의분이라고 그러죠. 정의로운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분노가 나올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표출한 이 분노는 짜증이고 이유 없는 거고 부조리한 거고 신경질 낸 거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르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고 절대 거룩이고 절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진노하시지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연재해, 많은 질병과 장애, 사건과 사고, 자연도 망가진 것 같고 인간의 몸도 망가진 것 같고요. 우리가 더 망가뜨리고 있지만 우리가 망가뜨리기 이전에도 모든 것에
이 망가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완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두 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가 고칠 수 없을 만큼 깊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지 않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래서 불경건으로부터 경건으로, 불의함으로부터 의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고 이미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전히 억압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의 그 욕망을 따라 즐기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극대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아침에 총균쇠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 전망에 따르면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계속한다면 30년 후에는 지구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요, 수많이 개발되고 있는 핵무기 때문이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30년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50세에 쌍둥이 아이를 얻고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실을 경고하면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터뷰를 읽고 요즘 만나고 있고 돌보고 있는 손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90세가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60세가 될 테니까 뭐 그래도 그런 일 당하면 불행한 거지만 제 손녀는 그때 30살일 텐데
30살이 되었을 때 이 지구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 그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혼이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갈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될 거라고 하는 믿음은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전망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와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전망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해야 한다면 그건 더욱더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의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